주야로 묵상하는 삶 2월 9일 화요일의 말씀 고난받는 인자이고 177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은 고난받는 인자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시며 함께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은 어제 이제 변화산 사건에 이어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 것은 너희가 그 변화산이죠. 변화산에서 봤던 것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니까요. 우리야 뭐 지금 후대의 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확증이 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편한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일반적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묻게 되죠.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이제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 말씀에 기반한 것을 토대로 물어보는 것인데 제가 먼저 오늘은 말라기 3장 1절과 4장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갈 건데 내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4장 5절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말씀을 섞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내 앞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것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한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제자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엘리야는 언제 오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정말 엘리야 그 문자 그대로의 엘리야를 생각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그 권능의 사자 엘리야가 이미 너희 앞에 왔었다. 내 이전에 왔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세례 요한을 가리킨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권능의 사자로서 세례 요한이 왔었는데 문제는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기대하는 그 엘리야는 이미 왔었고 너희가 본 것 같이 그 세례요한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를 이미 함부로 대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은 따로 제목을 정하진 않았고 고난받는 인자 이대로 가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대했을 때에는 예수님의 많은 능력들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은 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왕인데 어떤 권능과 위엄으로서 영광 중에 살아가시는 왕을 이들은 기대했었고 고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사실 그러한 것은 아니었죠. 굉장히 최대한 낮아지셨고 또 더러운 곳, 또 어떤 왕이 다닐 만한 곳이 아닌 굉장히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그곳에서 고생하시고 인간으로서 왕궁이 당연히 편할 텐데 이러한 사람들과 또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좀 궁핍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또 그곳에서 함께 뒹구르시며 또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이 모습. 이것은 결국에는 메시아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닌 영광 중에 임하시는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것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나의 모습은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비록 제자들이 알아듣지는 못하였지만 내가 너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메시아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에게 메시아로,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은 실상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 또 섬기시는 모습, 그런 것일 텐데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과연 그런 것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본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잘 묵상해 보시고 잘 적용해 보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원들 되시길 소망합니다.